년 전에 MBC TV에서 나는 가수다라는 그런 인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시즌 3까지 나왔으니까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던 프로그램이었죠. 이 프로그램들은 아이돌 가수 중심의 노래에서 그 아이돌 가수의 노래가 좀 식상해졌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좀 가창력이 뛰어난 가수들을 선발해서 좋은 노래를 들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수가 부르는 노래에 감동을 했지요. 때로는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프로그램의 제목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수다. 너무 원색적인 제목이 아니냐. 가수인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가수들이 자기가 부를 노래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제목이 주는 의미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가수다. 이 말은 자신의 가수로서의 프라이드를 말하는 말이었고, 또 노래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자기 고백을 포함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하나님 앞과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목사다, 이런 진정으로 목사로서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적이 몇 번이나 되는가, 그런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정말 성실함으로 나의 직분에 임해왔던가, 제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직분의 자부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의 의미가 어디 있는 것인가, 그 부분의 내용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에 이제 비로소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시내 광야에 도착하면서 시내산 이제 그 어기까지 그들이 이동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떠돌이 유랑민족, 또 400년 동안 종살이나 하던 민족, 노예 근성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택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이 되기를 바라시고 원하십니다. 우리가 단순히 좋은 사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구약자들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찾으라 이렇게 말한다면 바로 오늘 이 본문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공식적인 약속을 체결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시내산이 바로 그런 장소였던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라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내산을 앞두고 하나님의 큰 율례의 말씀을 받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통해서 뭔가 준비하도록 만든 중요한 은혜의 자리였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천덕꾸리 같은 그런 백성이 하나님의 보물 같은 백성으로 바뀌어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나라가 없이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아야 했던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 나라의 일원으로 변모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열어가는 깃털이 되었습니다. 버려진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그런 큰 변화의 장이 비로소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지금까지 너희가 열국 중에서 내 소유였다, 제사장 나라였다, 거룩한 백성이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소유가 되겠고 또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게 되는데요, 이제부터 너희를 그렇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그 가운데 드러내시고자 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이 있기 전까지 그들은 세상 누구로부터도 소중히 여김을 받았던 적이 없습니다. 시내산 언약 이전에 그들의 존재 가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노예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한 중요한 삶의 분기점이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의 존재 가치가 바뀌는 전환점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시내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드렸던 그 자리,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취미도 바뀌고 꿈과 비전도 바뀌고 인생의 소원도 목적도 달라졌던 그런 영적인 시내산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이 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생을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모든 과정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들에게 길게 설명하지 않겠다. 너희가 다 보고 경험한 바가 아니냐. 독수리 날개로 업어 그 새끼를 보호하듯이 너희를 보호하고 훈련하고 지켜 이곳까지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요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독수리는 새끼를 높은 절벽에 둥지를 틀고 그렇게 알을 놓는다고 그러지요. 부드러운 털로 새끼를 위한 보금자리를 만든 후에 알을 까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새끼들이 이제 성장해서 장성하게 되면 그 보금자리에서 더 이상 머물도록 하지 않고 그 새끼들을 절벽 아래로 밀쳐낸다고 그러죠. 그 새끼들은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아직까지도 날개에 힘이 생기지 않았는데도 그대로 자꾸 어미새가 밀쳐내니까 얼마나 곤혹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새끼들이 바둥대다가 떨어지게 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냥 있는 힘을 다하여 날개짓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날개짓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마지막 절벽 밑에 바위에 떨어져 죽기 직전에 다시 이 어미의 독수리가 날아와서 쳐서 올라가게 되죠. 그러다가 다시 한 번 더 떨어뜨리고 수없이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어린 새끼는 정말 위용을 갖춘 그런 독수리로서의 참된 면모를 갖출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장면을 연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너희들을 연단시키고 내가 원하는 그와 같은 입지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왔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법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여기 독수리 새끼는 바로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어느 날 문득 우리는 벼랑에서 떨어지는 한 마리 독수리 새끼처럼 깜짝 놀라서 심각한 질문을 할 때가 있죠. 왜 내게 이런 건강의 이상이 일어나는가 말이에요. 왜 내게 이런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야 되는가? 왜 내 자녀들에게 이런 위기가 오게 되는가? 왜 이런 어려움의 요소들이 있어서 아픔으로 또 불안함으로 잠을 못 이루게 되는가 말이에요. 우린 이러한 많은 질문들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분명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금자리에서 내몰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고공에서 떨어뜨리고 있는 그 순간이 바로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어다 주는 그런 먹이에만 급급하지 말고 이제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나오란 말이에요. 헛된 생각에서 벗어나라. 죄악의 자리로부터 이제는 더 이상 머물지 말고 나오라. 꿈도 비전도 없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진정한 비전의 자리를 위해서 일어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위대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그런 새로운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단지 세상적인 꿈을 이루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비전을 이루는 위대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끼를 벼랑에서 떨어지만은 어미 독수리는 절대로 그 새끼가 땅에 떨어져 죽음에 이르도록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큰일 났구나. 우리는 큰일을 대하게 되면서 깜짝 놀랄 때가 많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 아닌가 놀라시겠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멸망의 자리에 내던져 버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 새끼 독수리는 반드시 푸른 창공을 나르는 하늘의 위대한 왕자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겁니다. 우리는 두더지처럼 땅이 나파고 땅에서만 바동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비전을 품고 시련의 폭풍우를 헤치고 승리의 날개를 펴는 그 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위대한 하늘의 왕자인 독수리는 세찬 바람이 몰아치면 몰아칠수록 날개의 각도를 조정해서 상승기를 타고 더 높이 날게 되는 겁니다. 센 바람이 그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날아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런 특별 훈련의 과정을 마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로 살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의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서 내 소유란 말은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그런 백성으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적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고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가장 긴급한 문제는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있었던 노예로서의 그 근성의 꼬리표를 떼는 일이었습니다. 부정적이고 패배주의에 찌들어 있는 그 의식을 바꾸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야지 위대한 백성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보물이야, 나의 소유야. 너희는 애굽의 종, 마귀의 종이 아니라 나의 위대한 백성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자리가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위대한 백성은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를 위하여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늘 주위의 사람들을 향해서 불평하며 원망하며 이 사람 저 사람 비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공동체의 중심에 서지를 못하고 늘 변방에서만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부정적인 면만 보고 항상 부정적인 말만 하고 다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예 근성에 찌든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은 제사장 의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역사의 구경꾼이 아니라 역사의 중심에 서서 역사의 아픔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언제나 한 손으로 이웃의 아픔을 붙들게 되고 또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뻗어서 이웃의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결코 역사의 조연이 아닙니다. 언제나 역사의 주인공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늘 이웃에게 해가 되는 사람들이 있죠. 입으로 삶으로 이웃을 저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이웃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며 살아갑니다. 언제나 자기가 소속된 모든 자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조국이 분단된 이 현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살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정치가 비틀리는 것도, 또 경제가 어려운 것도, 교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아픈 마음을 안고 항상 하나님 앞에 아뢰며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바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웃을 향해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 상처와 아픔과 연약함을 가슴으로 고스란히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의 장래를 걸머진 사람들입니다. 나라의 장래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 달려있다, 이렇게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만 가운데서 말하는 말은 아니죠.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최소한도의 책임의식은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제사장 나라로 이 백성이 거듭나게 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바르게 회복되는 그때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마지막 부분입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백성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무기는 총과 칼이 아니죠. 거룩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지어진 구별된 백성이라는 말이죠. 이것은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그런 말입니다. 난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통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 없이는 나는 이 인생을 도저히 이끌 만한 능력이 되지를 못합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된 삶, 이것이 바로 거룩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철학이 되어야 될 겁니다. 다른 어떤 것에서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의 존재의식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애굽인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았습니다. 가나안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도 행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지어진 존재들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게 살다가 망하도록 지어진 존재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 없이는 절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교통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행복함이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왜?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참 좋은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 듣는데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대체로 보게 되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에만 급급한데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정말 역사 위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냥 내 한 명 잘 어떻게 지체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에 좋고 편안히 교제하기에 좋은 교회, 이것을 이루는 것이 교회의 사명 아닌가, 이렇게 바라보는 생각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진정 이 땅에 교회를 세운 목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주님의 비전을 역사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교회, 그래서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적어도 우리 왕십리교회가 이런 교회로서 많은 교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켜 나가는 그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뜻을 다해야 될 겁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막에 나올 겁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게 되니까 우리에게 사명이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님을 알려주는 그런 귀한 내용의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아닌 베드로 전서에서도 이렇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 가운데 각인시키는
그런 주님의 놀라운 권고가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왜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온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그런 백성으로 생활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그런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오늘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존재의 이유이고 존재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좀 뼛속 깊이 느껴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단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내 사명 아닌가?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귀한 삶의 자리로 인도함을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각하지는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나에게 허락되어진 사명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 망각하고 현실에 붙들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와 같은 소중한 뜻을 발견하지 못할 뿐입니다. 이제는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존재 가치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길이 허락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새롭게 정립하고 하나님의 큰 사랑 속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속된 존재이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고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임을 다시 한 번 더 자각하게 되었사오니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마음과 뜻을 다할 수 있는 우리의 노력들이 따를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